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헛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솜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물이라고 나오는데 본물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이렇게 물에 길을 내는 거죠. 수로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밭으로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본문은 지금 우리 시절에 이제 좀 조심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의에서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어떤 왕권 신수설과 같은 왕의 마음, 왕의 결정, 왕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되는 본문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본문들이 성경에 자주 발견됩니다. 감찰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이 감찰한다라는 단어가 조사한다, 살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는 저울에 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한다, 또 살핀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말하는 저울에 달았더니 하나님의 공평의 추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악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글로 쓰여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 이것은 우리 잠언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 또 지혜가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분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나 재물을 그만큼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반증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이나 교만한 자들 또 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봤던 경영은 모사, 의논, 또 합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 그런 과정 속에 시간이 필요하고 조금은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생각나는 본문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특별히 장사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가 이 안개라는 말로 금방 사라져 버리는 이렇게 일장춘몽이라든지요, 또 헛된 영화라는 부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게 하고 그 이유가 있는데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라는 이야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이제 기울음이 있어서 되는 부분이죠. 크게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래서 어떤 이웃도 그 사람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상대가 잘되게 돕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남의 재앙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악인의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또 이민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 또 나쁜 소식을 듣길 원하고 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뒤돌아서서 이렇게 쾌감이나 또 이렇게 씩 웃는 듯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 이민 생활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한다. 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 것인데요. 거만한 자가 악한 악인의 마음을 가진 자가 거만한 자이죠. 자기를 더 높이길 원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 실패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합당한 어떤 대가나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의가 살아있음,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타인의 재앙을 원하며 거만한 자가 받는 벌은 좋은 교훈이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로우신 자가 누구인지 이제 문맥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 오늘 1장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왕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셔서 임의로 사용하시는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정의와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할 때 이 악인을 감찰한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그분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합니다.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환난에 던진다. 이렇게 징계를 또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왕의 그 악함에 대한 대가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키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제 감찰한다고 그랬을 때 저울이 기울어져 버리는 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귀를 막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짐을 듣지 않는다. 악인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이렇게 재앙과 실패와 또 낮아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절대로 이 부분에 귀를 막고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노를 그치게 한다. 이 잠언에서 이제 이 은밀한 선물 또 뇌물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뇌물을 주는 것, 상황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선물을 쓰는 것을 권장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은밀한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과
노를 쉬게 한다. 이 맹렬한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악인을 환난에 던지는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이 은밀한 선물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반응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위가 그런 은밀한 하나님을 위한 은밀한 선물일 수 있죠. 또 품 안의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한 어떤 일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은밀한 선행을 베풀라.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물기를 내어 밭과 논에 물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사람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대하시는 방법은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권력자의 경우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힘과 역할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겸손해야 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적셔지기를 기도한다. 이 마음에서 착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절대로 잊지 말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겸손과 사랑, 인내와 꾸준한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내 마음의 동기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 내 동기가 항상 변한다. 착한 마음이 악한 마음과 함께 이타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혼재되어 있다. 가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동기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실수가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의 어두움이 드러난 것이다.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가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미안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믿음은 예배보다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감, 공평, 공정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이 삶을 일상에서 살고 있는지. 타인의 재앙을 원하는 악인의 마음이라는 표현 앞에 생각이 멈춰 선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품었던 마음과 동일하다.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내 망신과 실패를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밀한 모습으로 옆에 다가와 앉아 내가 쓰고 있는 가면과 갑옷을 벗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편안함에 드러나는 내 허물을 험담과 비방거리로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고 다니는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 또 알게 되면 불같은 화를 내는 위선의 모습을 보인다. 절대로 알아차리질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게 된다. 내 마음 또한 그 말의 불에 까맣게 타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타인들의 재앙이 내 재앙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심한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오늘을 살자. 내 마음이 무정하고 차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런던에서 일어난 모슬림 일가족의 희생 앞에서 215명의 유골이 발굴된 레지던셜 스쿨의 부지에서 있었을 일과 희생된 이들과 가족들 앞에서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울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얼마나 나는 내 삶을 나눠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순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내 마음을 덮을 때 선과 사랑, 진리의 빛을 밝히시옵소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은혜로 만지셔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옵소서. 죄와 잘못에 민감하게 하시고 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정의와 공의, 공평과 공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멈춰 설 줄 알며 손을 펼 줄 알며 나눌 줄 아는 겸손한 자로가 되어 오늘 하루를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